자, 한 주간의 믿음 아래서 또 우리가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또 달려나와 말씀으로 인하여 힘받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힘차고 희망 소망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가 믿음입니다. 믿어라입니다. 근데 믿음도 어떻게 믿느냐? 왜 믿음의 발전이 없을까요? 했더니 뭐라겠어요? 답이 뭐였냐면은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이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매일 성인된 모습으로 좀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해서 자꾸 나의 지식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다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라, 순수하라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죠? 자, 그러고 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에바다는 뭐예요? 열렬하거든요. 열렬하듯이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문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이 사람만 환자만 데리고 간 거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이랬어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었다. 에테페 이것이 아니고 침을 뱉어서 뭐 이게 약으로 쓰시려고 했겠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을 혀에 댔다. 손에 묻혀서 손을 대시며 얘기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아픔을 같이 나누셨겠죠. 아픔을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니까 그에게 열리라는 뜻으로 열렸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쳤더라. 하죠. 35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은 뭐예요? 귀먹고 거의 말 못하는 그 한 남자. 그 한 남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남자의 상처, 고통을 함께 하셨어요. 내 고통으로. 내 상처요, 나의 고통이요, 그곳에 깊이 공감하시며 온 전신을 다하여 이에게 열리라는 역사례로 에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으로 부르주셨는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따로 혼자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을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다. 자, 이거는 뭐예요? 1대1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관중 속에 무리 속에 있어서 그거를 예수님을 드러내며 의시되며 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너와 나의 하나님, 너와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구한 거거든요. 이 성자 하나님은. 드디어 예수님은 이 남자를 데리고 혼자 따로 어디까지 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양귀에 넣고 손가락 양귀에 넣고 침을 받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건 뭐냐면 세밀한 사랑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만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퍼즐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사상이 잘못되면 사상을 고쳐주시고, 또 내 손가락의 범죄나 무엇이 잘못되면 또 손가락의 범위에 맞는 말씀으로 나에게 내 죄를 드러나 보여주게 하시고, 또 내 양심이 잘못되면 중심을 바로잡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세 부분적인, 또 혀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혀에 구부러진가 모든 것을 펴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분 다 펴주시는 분. 또 잘못된 검정물에 의하여 균이 스며들어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져 갈 때 세워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곳에 사용해주시는 하나님. 아픈 곳마다 손을 대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곳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 있는 곳도 세워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예요. 바로 이러듯이 하나님은 이곳을 탄식의 저주에 쌓여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누가 탄식을 해주세요?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저주, 이것에 대해서도 애타하시고 구해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매일 그 저주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계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셔 매 순간마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신다 그랬어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매번 보이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마다 주님에 의한 은혜, 그 곳곳마다 아픈 곳마다 썩어진 곳마다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그 답에 나오는 표적만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냉담한 불신, 이 바리새인들의 냉담한 불신에 의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매일에 탄식하며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그 믿음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한 집사님이 매일 그분은 술을 끊지를 못해요. 술이 그 자기의 그 모든 아픔을 잇는 그런 가운데를 쓰는데, 자, 성경에도 술을 약으로 쓰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약을 과하게 쓰는 분이에요. 술을 약으로 쓰라 그랬지 과하게 내가 중독이 될 정도로 쓰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술 사용을 나의 괴로운 고통 이겨내지 못할 때는 술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가 들어가야죠. 어느 날 이 술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매일 마지막 시간에 버스를 타고 낮서부터 술 한 잔을 대기 시작을 하면은 금방 낮술은 뭐예요? 부부도 몰라보는 게 낮술입니다. 근데 그 낮술로 인해서 기억이 이제는 딱 끊어질 것 같기 전에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는데 내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 술에 매여가지고 술을 좀 절제해서 내가 정말 아픈 고통을 못 이겨낼 때 한 잔 술을 약으로 써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달려오고 고쳐나가는 약으로 써야 되는 술을 그 술에 잡혀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그 저주에 탄식하는 소리를 제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픔 속에서 저 저주 속에서 정말 제발 좀 탈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고 저는 그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탄식하는 그 소리가 에바다 하고 열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열리는 역사를 무엇으로 바랍니까? 매일의 평안함, 평안이 뭐 있을까요? 돈으로 부함을 가르치고 나에게 부함을 줘서 내가 마음 놓고 여기저기 의시되며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쩌면 에바다라고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에바다는 여러분 심령 안에 매일의 괴로움 가운데 그 악한 곳에 해치는 곳에 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에 주님은 에바다라고 찾으십니다. 아픈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해서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오늘 이 청년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곳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곳에 주님은 오늘도 귀를 열어주시고 어눌한 혀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바람은 바로 에바다의 열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저주에 의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목숨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다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를 탄식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도전하며 나오셔야 돼요. 어둠의 길에서 나와 오늘도 에바다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주어진 삶을 오늘 눈뜨고 시작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눈뜨고 지금 당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어진 삶, 내가 그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일 죽을지 좀 이따 죽을지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준 인생, 주어진 나의 인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뤘을 때가 최고의 좋은 길이었더라. 바로 이 삶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부러졌어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느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 자,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장애입니다. 자, 그럼 뭘 줬어요? 수화가 있잖아요. 수화로 다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눈을 두글두글 뜨고 찾고자 한다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오늘의 사는 삶을 진부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좀 더 발전적인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찾는 진보적인 발전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적입니다. 그 보수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보해야 돼요. 매일의 발전이 있고 이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발맞춰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의 준 이 시간을 소홀히 아니면은 짜증스럽게 아니면 내 욕심대로 채워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 욕망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걸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곳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매일의 점검을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이 주어진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을 하나님이 누려라 그랬습니다. 무엇함으로? 수고함으로. 자, 누리는 그 순간을 기뻐 맞이하며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준 삶, 바로 소유한 삶입니다. 이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고 엔돌핀이 넘치고 주어진 이 시간이 아까워 우리가 알차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을 걱정도 안 하고 무슨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것도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마인드, 생활의 삶의 자세,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잘 사는 곳에 가서만 살아야만 이 삶이 아닙니다. 제가 지나간 자의 사진을 한번 쭉
몇 년 동안에 사진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온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옷 갖춰진 모습, 머리의 모습, 이런 스타일의 모습을 쭉 보니까 어떨 때는 어서 주워온 옷도 입더라고요. 주워온 옷을 입고 허술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그 시대 사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옷을 또 말끔히 입고 있더라고요.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때는 미장원 가서 머리도 했나 봐요. 또 그러니까 여분이 됐을 때는 미장원 가서 머리 할 수 있는 가서 그 여분으로 머리를 했고, 어떤 날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또 어떤 날은 장소에 따라서 허술한 남한테 얻어 입은 그 주워온 옷들 어디 가서 이렇게 입고 또 서 있는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건 뭔지 아십니까? 얼굴에 표정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매번 행복했더라고요. 행복한 그 모습 가운데 어쩔 때는 살이 이렇게 둥둥이 쪄가지고 부은 거예요. 살이 붕쪄가지고 뭐 힘이 힘들 때는 이렇게 붓고 찌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전진할 때는 또 살이 좀 쭉 빠져가지고 좀 밝은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있고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걸 제가 쭉 훑어봤어요. 모든 행세나 이런 주어진 거는 다 다르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그 기쁨의 얼굴은 변함이 없이 이 시간,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똑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사명 감당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종의 모습인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신부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모든 역사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진지한 삶을 못 누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큰 이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고 제일 큰 걸 보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발목을 잡힙니다. 자, 생각도 잡힙니다. 보십시오. 돈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이나 지인들 간의 관계가 돈으로 인해서 내가 순간순간만에 어떻게 바뀌었던가, 이것이 본인들이 알 것입니다. 돈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네네네네 이렇게 됩니다. 주일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서 헌금을 해주겠다고, 헌신을 해주겠다고 하면 주의정 모습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은혜 받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와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것이 은혜인지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따라서 그때그때 이어져주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마음, 그것이 변함이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이냐, 변화받는 모습은 돈에 무릎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 보십시오. 삶의 전부를 내 욕심대로 소유하라고 그게 잡힙니까? 내 삶의 모든 소유함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해요. 절대 안 잡혀요. 여러분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찾아가려고 해요. 내 걸 꼭 갖고 싶어 해요. 남의 주머니를 꼭 빼서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남의 주머니를 이렇게 탐을 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만큼 만족하고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남의 것도 내 것이냐 아까워해 주세요. 아까워. 그리고 아껴주세요. 아껴주셔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거는 탁 두고 안 쓰고 이건 줬다가 남의 거 주머니에서 더 써서 써야 되겠다. 비축해서 그걸로 써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얘기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마음의 미혹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살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의 미혹은, 돈은 미혹이에요. 미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떠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나 그러면 돈을 필요치도 않고 그거 뭐 벌어서는 안 되고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대요. 예수는 거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만몬이고 예수는 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은 만몬 맞아요. 예수가 왜 거지입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해서 쓰여진 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돈은 어떤 그 부자들,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악의 뿌리, 온갖 종류의 악의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십니까? 저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요. 돈은 필요로 쓰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처로 다 유통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한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 형제 다 없어요. 돈이 우선이에요. 저는 그런 밑에서도 살았어요. 돈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거는. 오직 돈이면 최고인 거예요. 돈을 다 빼갖고 자기 주머니에 써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만을 위해서 다 치장하고 사치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 밑에서 저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깨우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 밑에 살았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슨 제 위에 누구였지 이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아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위로 내가 봐왔던 목회자든 가족이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다 속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마터면 그렇게 살 뻔했죠. 돈이 최고고. 안 그렇겠습니까? 돈을 저는 근데 성격상 돈은 사랑하지 않아요. 필요할 뿐이죠. 필요하고 잘 쓰는 편이죠.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돈을 사랑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수고함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요. 이거 버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수고하는 양손이 내가 부를 축적하고 쌓아놓기 위해서 일하는 손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양손에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수고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양손이라고 오직 돈만 나한테 돈만 들어오면 돼. 내가 일한 값만 받으면 돼라고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갔을 때 나머지의 생활은 어디로 오느냐? 이 악의 뿌리가 쫙 퍼져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손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해놓으면 오직 돈만 챙기기 위해서. 자, 이렇지 않으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나의 주변에 주어진 자, 바로 사람이 중요함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손으로 일할 때 물론 돈은 대가성으로 따라서 옵니다. 대가성인데 그 대가성에 의한 것이 아닌 돈을 난 돈뿐이 없어. 오직 돈뿐이 보이는 게 없어. 돈 내가 돈만 주면 다 해. 이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청교도 설교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제레미야 바로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덧셈보다 뺄셈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그랬어요. 덧셈보다는 뺄셈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보통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욕망 수준만큼
상승해야 한다. 그만큼 더 쌓여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욕심을 일어나게 되고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하는 그 생각이 벌써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욕망 수준이 더 쌓여야 된다. 더 벌고 더 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만족의 길이 있다. 우리는 그 돈만 쌓이는 그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다. 또 만족의 길.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재산에 맞추어 욕망을 낮출 수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욕망은 어떻게 돼요? 매번 쌓아야 되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의 욕망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란스를 맞춰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수감으로 기쁨의 대가가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맞춰 사는 거예요. 100만 원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씨 100만 원이야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200을 또 찾아가지고 넣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달에 150만 원을 주셨어요. 또 이거에 감사하면서 맞춰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이 만족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자 이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다. 바로 이거예요.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자 해놓고서는 매번 나는 오늘 좀 더 많은 걸 바라고 제 주머니 좀 많이 제가 좀 빼오고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자가 생활의 행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체스터턴이라는 또 청교도 설교자가 이랬어요. 넉넉하게 소유하는 두 가지 길을 얘기했습니다. 넉넉하게 소유하는 두 가지 길. 하나는 더욱더 많이 축적하는 거, 더욱더 많이 쌓아놓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덜 욕망하는 거. 자, 그럼 뭘 택하시겠습니까? 덜 욕망하는 거. 바로 주신 그대로 만족하며 사는 길이 바로 덜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인생에는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돈이 많이 수입을 해서가 아닙니다.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의 가치는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입하고 모든 걸 사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죠. 다 같이 나누는 거죠.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 주셨냐면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지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보십시오. 자, 이유를 보면은 딱 보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운다 이랬어요. 자, 넘어지면은 내가 충만하면 같이 동료의식으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 누가 날 일으켜줍니까? 일으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나를 일으켜줍니까? 돈 소용없어요. 내 옆에 함께하는 동료가 최고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하고 누가 있느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불어가며 사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전도서의 4장에서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해주는 지혜의 격언입니다. 지혜의 격언인데, 자,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돈이 최고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합니다. 맞아요. 벌어야 돼요. 자, 버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지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성,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피조물, 기준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아닌 우리 그러잖아요. 최고의 말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언제나 나 혼자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계시는 동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못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안아주세요. 나누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더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자,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도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견책해주는 말도 들어야 되며, 아는 거지만 또 얘기해줘도 감사히 들어야 돼요. 나에게 잊지 말라고 조금 더 반복의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복의 하나님이시고 매번의 은혜를 같이 주십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때 좋은 길이 열리며, 또한 모든 것이 세분이 세세히 퍼즐맞추기 같지만은 머리가 아픈 부분이면 머리 아픈 대로 역사를 해주시고,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혀가 굽으면 굽은 대로 열리는 역사를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올 때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드시지 말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게 보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분이 구분이 귀도 열리게 해주시고 굳은 혀도 열리게 해주시고 가슴이 아픈 이 저주에 탄식하는 그곳에도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인하여 주님 앞에 세분이 나와 고침받아 열리는 역사 아래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